여러분들은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뭐가 소중하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죠.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물질인 돈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거나 돈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우리가 선교도 할 수가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고 교회 운영도 안 되고요. 돈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돈이 여러분 가장 중요할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돈과 생명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면요. 대부분은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 원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요. 전혀 큰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놀라지가 않아요. 수십억 원. 와, 여러분 수십억 원이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내 통장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날 밤에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많은 금액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자신이 죽게 되는 것보다도 더 안타깝고 견디기 힘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중한, 자신의 살아가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할 때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자신의 전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기시요,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살리고 싶은 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부모들이 지금도 밤잠을 줄여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할까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자녀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자신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위함 아닌가요? 즉 자신은 좀 힘들더라도 자녀만큼은 자신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부모라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녀이기에 특별히 자녀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요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났고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폐혈 증세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입원을 시키는데요. 이 대학병원 의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여러분 노랗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알아요. 근데 청청병력과 같은 그 일을 만나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이걸 또 아내는 지금 그때 다른 병원에 가 있었잖아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또 아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밖에 흘리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제가 겪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왕의 신하, 즉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고위층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제법 권력도 명예도 돈도 가진 자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도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무것도 죽어간 그 아들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 아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교육에 청한 부모라면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가나로 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그는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실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34km 정도. 지금 우리는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3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오셨는데 34km 이상을 달려서 승용차를 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당신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34km 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몇 번 가보지 못할 거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34km를 그냥 달려간 거예요. 하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고, 또 심지어 당시 자신이 모시고 있던 상관인 헤롯 왕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헤롯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결국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이런 위험조차도 그냥 감수했던 거예요. 왜? 아들을 살리고자. 자칫 잘못하면요, 왕에게 찍히면요 끝납니다. 당시 여러분 이 왕이 로마 여러분 정부가 임명한 왕이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려라. 왕의 신하인데 왕의 눈치를 안 보고 간다? 쉬운 일 아니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살리고자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념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고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간청하며. 아마도 그동안 가슴에 담아놓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좀 오셔서 나의 집을 방문하시고 신방 오셔서 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정말 우리 집에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 오셔서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야지만 내 아들은 삽니다.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살 것 같아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원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딴 말씀을 해버립니다. 딴 말씀을 해버려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48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좀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뭐 표적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애가 타던 그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신방 오시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신방 오셔야 합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길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제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 빨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런 요침에, 이런 요청에, 이런 신방 요청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아들이 살 것이니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방을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방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신방 요청을 했는데 신방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니 너는 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볼 수 없다 보니 머나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모셔가고자 가마와 말을 비롯해서 준비를 많이 한 상태였겠죠. 예수님 모셔가려고 하는데 그냥 오진 않았겠죠. 말을 준비하거나 가마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마와 말을 준비하는 또 많은 하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목적 달성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아들을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아들의 병세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생명을 일으킬 만한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라, 아들이 살 것이다. 너 가, 아들은 살 거야. 이 말만을 듣고 만약 돌아간다면 결국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보면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5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머나먼 길을 달려왔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무섭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냥 가도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듣고 빈손으로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의 왕이 신하라고 칩시다. 그냥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모셔가기 위해서 왔는데,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1절로 5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1절로 53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비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그의 아비는 자기 아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왕의 신하 아닙니다. 아비가 아닙니다. 아비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열병이죠. 열이 여러분 계속 나서 이제 여러분 호흡이 가팔라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지금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가 입게 된 것입니까? 왕의 신하가 입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입게 된 것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지 믿지 않은 자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가 입은 것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입었죠. 누구 덕분에? 그 아비 덕분에. 따라서 그 아비가 바로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직접 주시지 않고 그 아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따라서 이 아비뿐 아니라 그 누구든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은혜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렇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직장 동료, 내 여러분 교후, 내 지인, 내 가족들, 심지어 내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인 나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통로, 우리가 되려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평상시부터 듣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로서 가버나움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다로부터 가나로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직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믿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로서 왕을 잘 모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설교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듣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죽어가는 내 아들조차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믿음 때문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는 결단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소원을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새해를 맞아서 금년 한 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믿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님만이 자기 아들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칩시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쳐보자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면서도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아들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어요. 이 말을 듣고 믿었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네. 그걸 믿었다고 칩시다.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아들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아들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실제로 아들은 언제 살아났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아버지가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은 대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그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신자라고 해서,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는 없고, 그런즉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 더 나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제 아들을 살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아들을 살린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아들에게는요,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왕의 신하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들을 살린 은혜의 통로가 된 이후 또 어떤 일이 그에게는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왕의 신하에게는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은혜의 통로인 그의 곁에서 살리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살리는 역사. 어디 나와 있습니까? 53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 이 아비의 행동하는 믿음은 결국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 자신의 온 가족을 살리게 되었죠. 따라서 은혜의 통로 곁에서 살리는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그런즉 은혜의 통로자는 결국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심지어 주변도 살리는, 즉 그가 하는 모든 자를 살리는 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자는요, 살리는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 자신도 살아나고 여러분 그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죽이는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바로 죽이는 자는 자신도 죽이고 결국 주변까지도 다 죽여요. 한마디로 그 사람만 나타나고 또 그 사람과 만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이 아비처럼 은혜의 통로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분인데 누구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은혜의 통로 참 멋지구나, 나도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고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고 문중경 전도사님. 문 전도사님은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전도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바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선교자였고 섬선교의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섬선교의 어머니, 통통배를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여정. 그녀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임태면 수곡리에서 출생해서 신안군 증도의 정식 가문으로 출가를 했어요. 목포 북교동 교회를 다녔고요. 현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었던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해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수도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신안군 내 100여 곳의 교회를 세우며 섬 주민들을 사랑으로 감쌌어요. 어머니셨습니다. 신안군은요
1300여 개의 섬이 있대요. 그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100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그냥 감싸 안아주고, 여러분 섬에 있는 어머니셨어요. 물론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요. 결국 섬마을 전도자이자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녀는 1943년 일제가 요구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당시 목포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까지 당하고 투옥까지 당합니다. 풀려났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때 또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고 인민군의 철수로 옥에서 풀려나왔지만 신도들 걱정 때문에 다시금 그 섬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남아있던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 부인해봐. 여러분, 그러한 효유에 깜짝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늘나라 가겠다라고 총살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즉 행동하는 믿음으로 뿌렸던 복음이 결국 열매를 맺어서 5분의 한국 교계의 거물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판일 장로님, 이봉성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심 목사님, 정택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분들 이름 함자를 모르지 않죠. 김중곤 어르신 목사님, 한국 CCC 총재를 역임하셨죠. 한국에 여러분 CCC 이걸 여러분 창설하신 분 아닙니까? 이만심 목사님, 한국 여러분 성결교회 대부 아닙니까? 정택기 목사님은 치유사역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어른이죠.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 5분은요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분들의 영향을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았다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증도를 살렸고, 증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데입니다. 지금까지도 증도를 살렸고 한국 교회를 살렸고 지금까지 우리 역시 살린 은혜의 통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즉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역시 이제부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서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낙심해 있는 분들을 살려내서 다시금 일으켜 봅시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결국 내 주변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꾸 이해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자꾸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론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좁은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얼마나 돼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이해고 나서 나는 실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겨진다면 이 하나님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모두 은혜의 통로가 모두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금년 한 해 은혜의 통로가 모두 되어서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지인도 살리고 절친도 살리고 교우도 살리는 역사가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문중경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분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뒤집어졌고, 교회 전체가 그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다 뿌려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계명의 공동체는요, 은혜 받는 것을 떠나서 초월해서 은혜의 통로자가 모두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지인도 살고 친구도 살고 심지어 사랑방 식구들까지도 모두 살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